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오늘 제3강의 새 생활의 원천이신 성령이라는 주제로 역시 진호교세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필요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해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정날라. 자꾸 보면 정나는데 나중에 갈 때 바로 사도하고 헤어진 에페소 신자매 교회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이시. 자, 어느 분이 저한테 빵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가뜩이나 빵빵한데. 자, 오늘은 성령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온전히 다 짚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성령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인간에게는 육신, 심리에 해당하는 정신,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두 가지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건 지금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허리가 끼끄덕할 때 아픈 건 바로 여러분의 육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이 와적 하겠네. 저걸 보고 있는 우리 눈도 육신. 우린 그렇게 육적인 거에 굉장히 1차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육신에 해당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이 멀어지게 마련인 거죠. 어제도 제가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육신, 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 끄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육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듬어주는 우리의 의지에 따른 육신의 챙김이 아니라 육신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야야 내 이거 필요하다, 야야 내 이거 필요한 거에 더불어서 내 오늘 저녁 먹었는데도 요 빵 더 먹고 싶으니까 그 빵 더 얻어온나, 야야 그 말고 또 요 빵 말고 더 맛있는 빵 얻어온나, 이런 식으로 육신이 바로 의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육신을 육신의 자리에 놓는 게 제일 필요해요. 강아지가 주인상에 올라오면 시계 한 차례 얻어맞고 하고 쫓겨나야 됩니다. 안 가고 강아지를 식탁에 앉히고 남편을 쫓아내마. 그 마누라는 이상한 마누라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을 동물에게서 찾습니다. 왜요? 그보다 뛰어난 활동에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이런 것만 주면 좋아해. 좀에 떼갖고 주면 꼬리 막 살살 흔들다가 두 배로 막 흔들고 막 합니다. 그렇게 이쁘지.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사람은 지가 이게 먹고 싶어, 배가 고픈데도 주마. 그래, 뭐 주입게는 먹게. 근데 뭐 사실은 필요 없는데 하고 뒤가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막. 사람은 그래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데 필요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인데 억지로 필요한 척 연기를 하고, 별리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지체에 붙어있는 요소들, 눈, 코, 귀, 우리의 오감이라고 부르는 것들. 자, 거기에서 한 단계를 올라와 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제 설명한 육신이 아픈 이유는 뭐다?
정신이 아프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육신이 아파온다. 물론 교통사고 쾅 하면 바로 육신이 아파요. 정신이 아프기도 전에. 그럴 어떤 때는 급하게 막 전쟁 같은 데서 일어나면 이런 경험이 있대요. 이 병사가, 그죠? 자기가 다리가 잘렸어. 근데 자기가 다리가 잘린 줄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일어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금방 잘렸기 때문에. 팔이 금방 없는데 그 없는 팔로 뭘 집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걸 또 연구를 통해서 열심히 그 영역을 발견해내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성이죠.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그것이 한국말인 줄 알고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차카타바 에헤 하면 그게 한국말인 줄 알고 가나다라 마바사인 줄 알고 그게 누구 노래인지를 알고, 그죠? 송창식 노래인가? 네.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차카타바 에헤 우헤 딱 들으면 안에서 정보가 따르르 차트가 따르르 넘어가고 저 노래는 윤복희 송대관 송창시 딱 정돈이 딱 되는 거죠. 이성의 영역입니다. 감성도 있어요. 감성. 아이고 저 친구 웃기네. 네, 오늘 아까 보스하고 싸우고 왔는데 저 친구가 아직 가노? 기분 나쁘더라. 이 다양한 감정들, 누군가는 즐기고 누군가는 속상한 상태에서 와서 즐기려는 사람을 보니까 속이 더 상하고 별 희한한 망측한 영역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감성 영역입니다. 심리는 바로 그 이성과 감성을 조합해서 그 영역을,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선 어떤 영역으로 있는데 인간은 그마저도 알아냈죠. 아,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구나. 아, 뇌의 어떤 영역이 이성의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구나. 아, 뇌의 어떤 영역은 감정의 어떤 영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호르몬을 주입을 하면 어떤 감정도 생겨나는구나. 어떤 호르몬을 주입하면 들떠있는 감정도 가라앉는구나 하는 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이 일어나는 것이고 심리학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그 상급의 무언가가 인간 안에는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리고 그 영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단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래로 향해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기가 찾을 요소가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어제 촛불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했다는 걸 제가 감지를 했어요. 하나는 유일한 빛, 진짜 위에서부터 오는 빛. 이게 요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말씀, 위에서부터 오는 빛, 위에서부터 오는 영. 예수님은 자주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빵을 먹고 배불리는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먹고는 빵이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빵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 둘의 일종의 대결 구도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위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위의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과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위의 것을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대사제들. 내가 누군데 요 젊은 놈이 33살짜리가 나를 가르치려드노? 아니! 하는 사람들. 교만이 방어막을 형성해서 그 어떤 가르침도 조언도 파고들지 못하는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영역을 담당하는 요소가 의지의 영역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굉장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근데 그 자유는 나 여기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한국 하면 육이 휙! 한국에 딱 가서는 그런 육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자유도 아니에요. 오늘 기분 나쁜데 억지로 기분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안 좋아지잖아.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절차가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환경을 바꿔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 육적인 환경을 새로이 더 개발시켜 나가고 감정적인 환경 여건을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지는 달라요. 의지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try 빤스 광고 빤스 광고. 자, 여러분이 의지를 바꾸면 그 순간 의지가 바뀝니다. 그게 자유라는 것의 신비적인 요소예요. 이 자유라는 건 여러분이 원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순간부터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 것들이 따라오게 돼요. 주인이 앞장서 가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살이 왜 찝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묻기나 운동 안 하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 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덜 먹기나 운동을 하기나.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의지에 관한 요소죠. 맞아요. 이 의지라는 것, 이 영의 움직임이라는 것에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 영에 대한 분별력이 올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은 의지라고. 그 의지는 어딘가로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꾸준히 선택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어느 순간 변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 첫날 강의를 하고 열심히 그걸 녹화를 해서 방에서 그날 밤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진짜 밤새도록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갖고 온 컴퓨터의 속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변환하는 속도하며 그렇게 해서 새벽 몇 시에 이제 어차피 잠도 잘 안 왔고 깨가지고 또 이렇게 잘 클릭해서 하고 했는데 조금 업로드 되다가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우 그 작업을 마쳤어요. 그렇게 올렸더니 아이고 이거 잘 됐네 요거 보고 안 오면 되겠네 하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지. 의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변형된 거죠. 그래서 그걸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러 여러분들의 의지에 살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제 유튜브를 볼 거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강론 다 끝내고 마지막에 어이서 제발 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통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한다면 저 지구 반대편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영혼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알았어 갈릴리아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반복했죠. 그런데도 안 믿는 인간들을 감 그렇다. 사도들이 이게 그런데도 안 믿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만나야 해요. 기회가 된다면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을 저 같은 사람은 만날 수 있지. 오면 되잖아. 그리고 만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오면 뭐 여러분한테 뭐 어디 뭐 월급 얼마 받았나 책인 내놓으라 합니까? 뭐 구박을 합니까? 바가지를 끌습니까? 그냥 앉아가 들으면 되지.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게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영역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만나야 돼요. 자녀와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사무적으로 만나지. 일적으로 만나요. 진정한 만남을 안 이뤄요. 얼굴도 한번 안 쳐다봐요. 왜 경상도 남자를 칸닥하잖아. 그죠? 너 집에 들어와. 넌 밥은 자자.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 만남 속에서 영혼이 숨통을 트이게 돼요. 저도 한때는 참 만남을 갈망했어요. 만남에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 직분을 껴안게 됐고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제직을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배우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신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마누라예요. 아이고 이 곱다. 머리가 좀 샜네 마누라가. 그래도 괜찮네. 예? 여러분들이 제 마누라예요. 이거 하면 이상한가? 여러분들이 제 배우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보듬고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긍정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자꾸 구축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게 장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사제들을 그 삶이 부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머야 나도 저렇게 오랜 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는 제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신부 되게 잘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손잡고 당기고 나이가 얼마가 들었든 서로 손잡고 당기고 여보야 뭐 필요한 거 없나 하고 막 그 닭살 돋는 그런 멘트도 좀 날려주고 당신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이런 멘트 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세요 좀. 내가 보면 부럽게. 나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할 걸 이렇게 생각하고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 영적인 영역에는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런 노래 있습니다. 젊은 사람 노래죠. 위와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방향성은 거의 뚜렷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지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바오로 사도가 1독서에서 한 이야기, 여러분 가운데 이리떼가 있을 겁니다. 그 이리떼는 양들 사이를 갈라놓으면 놓을수록 양들을 해치기가 쉬워집니다. 맞겠죠? 양들이 군집해 있을 때는 무서워요. 이 아무리 작은 물이라도 모기들 있잖아요. 왜 길 가다가 모기 한 마리 만나면 우리 막 쫓아가고 막 잡으려고 들잖아요. 근데 왜 때로 그런 거 없습니까? 길 가다가 모기 떼가 우 날라올 때는 엄마야 이건 뭐시고 하고 도망갑니다. 그 쪼맨한 모기들이 무서워서. 왜? 군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갈라놓으면 편하고 일이 쉬워져요. 뭘 하기에? 잡아먹기에, 상하게 만들기에. 그래서 어둠의 영은 각자의 영혼들을 갈라놓습니다. 잘라놓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게 본당 공동체 안에도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다 좋다는 신부님을 한 측에서는 저 신부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의심의 말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슬슬슬슬 퍼뜨리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팀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리떼들입니다. 우린 뭉쳐야 돼요. 뭉친다는 말은 그 둘이가 완전히 똑같은 성향에 완전히 똑같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서 뭉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뭉치려고 들기 때문에 뭉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아름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상대가 돈 많을 때나 유산 많이 남길 때나 이럴 때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둘 다 힘들고 괴롭구나. 아까 노래를 이상한 거 불러놔가지고 내 영혼 힘들고 지칠 때. 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같이 의지적으로 뭉치겠다는 내 의지의 서약을 하는 게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지의 영역을 쏙 버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좋게 느끼나 아니나를 두고 본인 생활을 가늠하기 시작한 거죠. 초창기엔 다 좋지.
호르몬 유효기간, 그죠? 멜라토닌 유효기간 3시간이라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잠들 때 먹으면 좋은데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먹으면 별로 효용이 없답니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우리 신부님이 추천해 주시길래 아이고 이거 시차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요거 한번 드시면 좋을 겁니다 해갖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 잠들 땐 좋은 거래요. 잠들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근데 중간에 깨면 안 된대. 이봐, 몇 개로 자꾸 샌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무슨 얘기 하다 일로 샜죠, 제가? 에? 영적으로 뭐? 아이, 모르겠다.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를 다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를 더해서 서로의 의지가 모여서 하나의 의지를 형성을 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느님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영혼의 결합인 거죠. 감정의 결합, 감성의 결합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싫기 때문에 갈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엔 더 이상의 의지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싫기 때문에 의지가 더 작동을 해야죠. 좋을 때는 의지가 필요 없어요. 맞죠? 내가 배고픈데, 그죠? 육신이 배고픈데, 내가 굳이 의지를 써서, 좋아. 내 니를 먹어주지. 내가 이 포장을 뜯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의지를 다해서 먹어주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배고프면요, 포장지까지 다 씹습니다. 의지가 필요 없어요. 의지는 육적인 시련이 다가올 때 상대가 이쁠 때만이 아니라 이쁘면 눈에도 곱게 보이잖아. 그죠? 우리 육신은 이쁜 걸 위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큰 여자, 엉덩이 큰 여자를 남자는 좋아하게 되어 있고 여성들은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산의 상징, 출산을 많이 하겠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남성이 이렇게 막 했고 코도 크고 막 코가 크면 딴 것도 크고 막 그래야 아이고 저 남자가 뭘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나와서 문화적으로 구축된 것이 남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향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가 여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상한 거예요. 왜? 가슴은 있다만한데 허리는 잘 놓게 아니지. 허리가 있다만하면 가슴도 같이 크는 거예요. 둘 다 지방이니까.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어. 그게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모양새입니다. 허리는 짤록하게, 가슴은 크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두툼하면 다 두툼하던가. 말라면 다 빼짝 마르던가. 둘 중에 하나. 자. 그렇게 육적으로 서로 끌리게 만들어져 있는 데는 서로의 의지가 작용할 이유가 없죠.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약간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때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노화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늘는데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때가 있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활동하는 때가 있고 이제 활동을 그치고 지혜를 늘리는 때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똑똑함은 PhD 따면 다 따는 거고 닥터 두기도 어릴 때 다 땄고 의과대학 하면 다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 요즘 젊은 초등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휴대폰이 다 있어가지고 엄마가 뭐 궁금하다 하면 자기가 찾아가고 다 알려주고 지가 더 박사야.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똑똑함은 요 안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똑똑함이에요. 이 두 개를 구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는 가득 차 있는데 영적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지혜는 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위에서. 보다 넓을수록 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만 똑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방법만을 강구를 해요.
그러면 어느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어느 지역의 로펌에서 누굴 만나고 어느 변호사 어느 판사를 어떻게 구워 삼고 이게 똑똑한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애시당초에 내가 왜 싸우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싸움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싸움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서 최대한 피하려고 듭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지만 그래서 그 지혜는, 영적 지혜는, 영혼의 지혜는 이 세상의 이성적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아직까지 돌아가는가 보다. 지금 싸워 이겨가지고 지금 5억 빌리언 달러가 걸린 문제인데 싸워 이겨서 그 돈을 끌어당겨 지주머니에 넣어야지. 와? 안 싸우겠다고 들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라는 주제로 이제 대화를 썰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기도 하고 여기가 성령 대회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 하느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살피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가 거룩함이냐? 자, 거룩한 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당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릎에 류마티즘 관절염이 있어서 못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왜? 꿇으면 그 고통이 뇌를 막 때리거든. 그래서 서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두 사람을 보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과 서서 있는 사람을 보고 속으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에헤, 저 아줌마는 맨날 와서 한 번도 무릎도 안 꿇고 거룩함이 없네. 자, 올바로 분별이 안 됐다는 게 여러분이 금방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심판이고 거룩한 지혜의 심판이고 영의 분별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작동을 안 하면 우리는 엉뚱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헛된 거룩함의 영역을 자꾸 구축하려고 들고 그 헛된 거룩함의 영역을 잔뜩 쌓아놓은 채 그것이 진짜 거룩함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본당은 어떤 본당일까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신부님이 구경을 시켜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었습니다. 우와, 네, 어딘지 알겠죠? 근데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물론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외면을 보라고 구경을 시켜줬기 때문에 열심히 구경하고 왔고 사진도 막 찍고 막 착각 찍었습니다. 셀카 찍는 거 좋아하거든 제가. 근데 저는 실제로는 이곳이 더 좋아요. 왜? 그곳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어떤 교감도 없고 그 안에 심지어 제가 만약에 이 로만 칼라 안 하고 왔으면 쫓겨날 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이 누구? 물어보고 Where you came from? the Korea 하고 막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막 쫓아낼걸? 몰라. 쫓아내게 하겠나, 그죠? 예. 그 착한 사람도 있고 다 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벌써 여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며칠 보니까 이제 정이 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 거룩함은 숨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룩함을 잘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로마서 2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중간중간마다 기회되는 대로 이 영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게요. 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과 그를 다른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식이 마약을 파는데 난 네 심판 안 할란다. 니는 내 자식. 하는 건 올바른 엄마가 아닙니다. 그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분별해야죠.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심판하는 건 그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지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벌써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를 심판한 성경 속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이스카리오트였습니다. 왜?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근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유다는 자신의 똑똑함이 너무나 극도로 단련되어서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구세주를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배에 창자가 부악 떨어져서 그 땅이 피밭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버린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니에요. 희망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희망은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왜? 베드로 사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요? 무슨 소리요?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레아 사투를 썼으니까. 뭐라카노? 아니다.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레아 촌놈 출신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도 갈릴레아 출신인데 어이라 갈기래. 빨리 봉다리에 대파가 담아가주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봉지에 담아서 대파 데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사투리 농담 안 할게. 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제가 오늘 수정교육 하니까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동상은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하니까 전부 다 웃고 있어. 기쁨이 가득해. 물론 일부 동상 모세가 막 십계명 들고 할 때는 인상 좀 쓰더만은 나머지는 다 웃대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탕자, 온갖 그릇된 일을 다 저지르고도 돌아오기만 하면 끌어안아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강의에서 죽음을 준비하라 했더니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나 일주일 중에 평일 미사를 5번 이상 나와야 되며 그래야지 내가 구원에 가까이 가다할 수 있는가? 좀 깨셔야 됩니다. 세술은 어디 담으라고?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 옛날의 옛부대의 일들은 이제 옛부대에 담아놓고 여러분은 새부대를 준비하고 새술을 담아야 됩니다. 그 새술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엄정함의 완성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 양떼들이 있어. 목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들이라면 목자 근처에서 놀아야 돼. 목자님, 오늘은 뭐 어디 목초지 가실까요? 오늘 내가 목마른데 물 언제 주실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양들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양들이 있고 목자한테 삐진 양들이 있고, 그러니까 목자는 착한데 자기들이 삐진 양들 말이에요. 그런 양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울타리 근처에서 놉니다. 목자 맨날 우리한테 어디 가자고 시키기만 하고, 아이고 저 밖에 아이고 저 샘물이 있네, 아이고 저런 열매도 있네, 아이고 이거 독 들었는데 아이고 저 열매 이쁘고 맛있게 생겼네, 언제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아이고 이 울타리 때문에 못 나가겠네. 왜? 울타리는 계명이거든요. 울타리는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악한 열매를 먹고 이리떼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입니다. 그게 울타리예요. 그게 울타리의 목적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교리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규라는 것들입니다. 신호등이 왜 존재합니까? 다들 신호 잘 지키면 신호등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신호등은 왜? 신호를 어기려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사정없이 밟을 테니까. 리미트, 벨로시다스는 스페인어구나.
벨로시티 리미트 뭐 얼마 50마일, 50마일 그렇게 해놔야 그거 보고 눈치 까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경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 한국은 카메라가 곳곳이 다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 눈치 보면서 운전해요. GPS 다 알려줘요.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하면 카메라 있나 보고, 카메라도 고정식인가 아니면 이동식 칸에 들어있는데 카메라가 있나 없나 멀리서 이렇게 뱁새 눈을 맨눈을 하고 이렇게 봐가 카메라 없네? 하면 그냥 가봅니다. 그냥 그 속도로. 그게 법이에요. 법 근처에 노는 양들이 있어요. 왜? 왜요? 제가 영의 움직임을 얘기했죠. 영은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영은 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영은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영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영은 일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 영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어둠을 향해서, 분리를 향해서, 갈라섬을 향해서, 파괴를 향해서, 증오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걸 가로막는 턱에 부딪혀서 거기 멈춰있는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울타리 때문에 못 나가서 울타리가 짜증나고 싫고 화나 있는 양들. 내 마누라는 지겹고 싫은데 예수님은 그쪽 마누라, 내 마누라한테 가라고 하는데 내 비서는 너무나 이쁘고 젊고 나를 꼬시고 있는데 그걸 못 먹어서 화가 나 있고 안달이 나 있는 양들. 남편을 욕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남편을 욕하지 말고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고 일치하라고 하는데 나는 내 친구들 만나서 만나는 족족 남편 욕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그 양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울타리 밖으로 삐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잠깐 살짝 기울든지, 울타리는 기울지 않지만 양들의 힘이 너무 세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벼랑이 빠지는 거지. 아니면 이리가 아니다, 양들 깨갱 소리를 안 내겠구나. 물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초를 먹고 드디어 먹겠구나. 먹었는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수많은 영적 폭발물들이 마구마구 터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 소송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막 살고 맨날 부모,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만 본 양들,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자녀들이 길 잃은 양들이 되어서 온 천지를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야야야야야야 아직 모인 양들만 야 그래 야 평임이사 꼬박꼬박 나가야 된대, 판공 똑바로 봐야 된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원래 사명은 이런 양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들은 어디 있는데? 울타리 밖에 있거든. 감이 잡히셨지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요? 저는 땀이 좀 나지만서도 자,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의 주체는요, 바로 바깥으로 나가려는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양들한테는 바오로 사도는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양들은 99마리의 양들이고 가만히 놔둬도 주인 곁에서 거리면서 놀 양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야 오늘 주인님이 어디 간대 하면서 좋은 정보 나누고 주인이 가는 대로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모이고 아이고 저 따라오는데 힘든 양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하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양들 그냥 놔두면 돼. 이 양들이 중요한 거예요. 울타리 바깥의 양들.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 자,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회개는 돌이킵니다. 스페인어로는 conversión, 영어로는 conversion이겠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하여튼 스페인어로는 conversión, 방향의 전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영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영은 세상을 향해서 뻗쳐 있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향해서 바라보든지 하는 그 두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틀어주면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둘째 아들의 일을 얻게 돼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는데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가 동구밭 과수원 길에 내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늘 보고 있다가 아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는 순간 아버지가 쫓아나갑니다. 아들 맞이하러. 그러고 뭐 했는데 니 와 그랬노 이놈의 시기야. 내가 유산을 그만이 나가는데 한 남겨놓은 거에 계산 갖고 나 얼마 남았노. 이놈의 시기가 5차례 맞아라. 자 그러고 보자. 니 옷 내 좋은 거 좋은데 어디 갔노. 이놈의 시기 누더기를 걸치고 니 3차례 더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싹 다 잊었습니다. 싹 다. 재산을 얼마를 갖고 갔든 과거에 뭔 짓을 했건 어떤 여자하고 어떻게 놀아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옷 주지, 가락지 주지, 송아지 잡아주지. 난리가 나거지. 나갔던 이가 방향만 돌리고 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복직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아들이었고 계속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옥 가기도 쉽지 않은데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지옥 가기가 쉽지 않은데 가요. 근데 그 지옥 가는 사람들 누가 가느냐? 지옥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녀 파우스티나 순녀가 남겨놓은 말입니다. 근데 기록 자료가 있나 모르겠다. 한번 찾아드릴까요? 파우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고? 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이 방향이 뒤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모든 움직임이 뒤따라서 그 움직임을 뒷받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나면 이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그쪽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느님을 그냥 믿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은 그 하느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는 사람은 곧잘 이성의 부족으로 엉뚱한 비행 장소로 꼬나박게 되고 믿음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고 실제로 믿지는 않는 이성만 뇌 신학 지식은 가득한데 하느님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 하면 3일 반나절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옆길로 가다가 어디로 꼬나박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만큼 더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자꾸 이런 노래도 있는지 잘 모르겠다. 커져요. 믿음은 자꾸 커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몰랐던 그 세상을 더 알게 되고 거기에 의지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중독되어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성당에 중독됐다. 성당에 중독되면 어때요? 마약에 중독되는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성적 쾌락에 중독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당에 중독되세요. 성당이 뭐 나쁜 일 시킵니까? 물론 성당에 세속적으로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당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려고 하는 아까 사나운 일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자기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는 그래서 결국 하느님에게서 떼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성당 안에서 이끄는 늑대들은 이리들은 성당도 신앙생활도 중독되어 갑니다. 그건 그릇된 성당 중독이죠. 제가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들어가라는 말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실천하고 올바로 이해하게 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 영역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이번 7일 동안 제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박아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은총인지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함. 하느님 안에 내가 머무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 자, 이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이 따끔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걸 거꾸로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지니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바오로 사도는 따끔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신앙인의 언어로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들으면 하느님은 관용,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인내, 참아주시고 그리고 호의, 선한 뜻, 좋은 뜻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오세요. 오늘 제가 뭐 할게요. 뭐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고요. 앉아 계시소. 아마 일하지 마이소. 네 할게요. 그렇게 챙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신다는 거죠. 자, 그분의 호의가 그들을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이 호의를 받아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초대를 위해서. 자, 근데 오늘 제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어떻게 느끼는데? 내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현세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신앙이라는 것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가뜩이나 짜투리 그 자유시간마저 빼앗기고 또 신앙의 어떤 굴레에 종속되어 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분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지금 목숨을 쥐어짜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설명한 그 경주마처럼 이 가림막 해갖고 막 앞으로 막 열심히 달린 거 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근데 그 와중에 마누라가 옆에 와갖고 여보야 성당 가자 하면 그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남아있는 그 숨통마저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올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숨통을 막는 게 아니고 트이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틀의 요소로 만들고 조직화시키고 형식화시킨 나머지 암만 내가 자유롭던 사람이라도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옷이 몸에 끼는 듯한 어제 제가 그 레돈도 비치 가갖고 옷 하나 처음에 딱 입어봤는데 치수가 좀 작아. 보는 분은 맞닥하고서 입히는데 처음에 딱 입어봤는데 딱 표가 나요.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막 희한해. 불편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어부로 만드셨거든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도전이나 그 어떤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마음을 떼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은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뀜의 과정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그죠? 아이고 나는 아이들 자유롭게 키운다 한다고 ABCD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건 가르쳐야 되잖아. 1, 2, 3, 4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고 그 배움이 그 아이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걸 배우고 나야 회사에도 취직하고 다른 학교에도 가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로 아이들을 이끄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배움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진짜 신앙을 자기가 올바로 이해하고 배운 사람은 그때부터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수영을 못하던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수영장을 안 가면 되죠. 하지만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수영하는 거. 일단 수영을 그렇게 좀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물까지도 땅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군더더기들과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옷 같은 신앙의 요소가 아직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서서히 깨닫고 분별한 뒤에 정말 투자해야 될 신앙의 요소에 마음을 써서 투자를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을 서서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신앙에서 좋다고 다 하지 마세요. 무조건 레지오를 해야만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신심활동입니다. 신심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대회도 여러 가지 신심활동, 마리아 운동, 레지오 활동,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보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정말 이끌리고 내가 거기에 정말 평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닿는 것이 적합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병적으로 어떤 것들의 활동에 집착합니다. 몇 가지 활동들에.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기초는 주일 미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그러니까 7가지 성사.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좀 잠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기에 그것만 일단 기본으로 채우시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성향, 물론 그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익숙해지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뭐든지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기도회를 하더라도 그 성령 기도회 안에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그런 정도는 내가 감내를 해야 내 카리스마에 맞는 그 활동이 나의 것이 됩니다. 물론 이 본당은 그죠? 이 활동만큼 아름다운 게 또 모르겠어요. 내가 이 본당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 성령에 관한 움직임을 활발히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훌륭한 활동이 바로 이 성령 기도회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장 어머야 내 행실대로 갚으신단다 겁난다를 생각을 해요. 아니지. 반대도 있잖아. 어머야 하느님이 드디어 내 행실을 알아봐 주시는 갑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이 요소가, 이 말씀의 요소가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도 같아서 그 사람의 숨은 속셈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울타리 곁에서 늘 바깥을 쳐다보는 양이었는지 아니면 늘 주님 곁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더 따르려고 노력했던 양들인지가 이 말씀 한마디로 갈라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활동을 드디어 점검하시고 벌 주시라는갑다 하는 양들은 울타리 곁에서 늘 놀던 양들인기라. 그게 아니고 아이고 하느님이여 인자 그쳐 되는겨. 시메온의 예언들 기억나십니까? 나의 주님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드디어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죽고 싶었던 기라 이 시메온의 영혼은 빨리빨리 하느님 나라 오는 거 보고 빨리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는데 목숨이 계속 유지되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목숨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마 전에 무슨 스웨덴의 무슨 과학자인가 무슨 누가 105살인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과학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늠점이 자신에게 절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안락사, 편하게 죽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면 하느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당신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누구의 멸망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죽음을 선택하겠죠. 바로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땡그랑 똥똥똥의 샘이 뽕뽕뽕 뜨리폰타나. 결국 순교하셨어요. 오늘날엔 순교의 영예가 안 주어집니다.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날에도 순교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원하면. 언제 순교하는데? 여보 나 성당 갔다 올게. 당신은 또 미안하다. 내 그래도 갔다 와고 맛있는 거 차려줄게. 순교하신 거예요. 나름으로. 백색 순교.
그런 게 순교의 자리입니다. 오늘날의 순교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 순교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왜? 칼로 하는 순교는요, 땡강하면 땡강하고 끝나. 물론 김대건 신부님은 8번을 쳤다 하더라. 팍팍팍팍팍 8째. 힘들었겠지. 쉽다고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짧았잖아. 근데 우리는 평생을 두고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결국 의지의 전환이거든요. 의지의 전환. 의지를 바꾸는 것, 의지를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게 순교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순교를 해갖고 순교한 성인이 어디서 죽었는지를 집을 지어갖고 그 집에 가갖고 숭배하고 사진 찍고 한다고 성지순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지순례의 핵심은 그 성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그 영의 회개의 과정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 역시도 그런 순교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성지순례죠. 오늘날의 성지순례는 많이 바뀌었어. 뭐? 크루즈 성지순례야. 빵빵 무슨 타이타닉도 아니고 그냥 빵 좋네. 배 타고 막 가. 진짜 성지순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느님을 찾는 그 장소가 성지순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지순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 찾아왔잖아. 뭐 재밌는 거 보러 오셨습니까? 갈대, 흔들리는 갈대 보러 오셨습니까? 광야에 가십시오. 갈매기 보고 싶으십니까? 레돈도 비치 가십시오. 그럼 안 돼. 펠리칸도 있고, 펠리칸이 이래 쳐다보더라, 나를. 진짜, 요래가. 사진기를 앞에 딱 들이대는데도 움직이지도 않아. 둘이 셀카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느님에게 마음에 드는 행실을 쌓아놓으면 돼요. 그게 야근 정직이. 그죠? 야야 보자. 니 몇 섬 빚진 너? 그래 100섬? 야 50섬 해줄게. 콜 빠이빠이. 야야 니 기름 얼마 빚진 너? 서말? 야 내 2말로 적어줄게. 야근 정직이. 내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사람. 야근 정직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이죠. 사실 그 구절은요,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야가 보이거든? 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근 정직이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린 거죠. 내가 참 마르코 복음을 쫙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네 하루에 묵주기다 몇 단 마친 너? 이런 걸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단 한 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그 주님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바쳐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기도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그 부분만 잘 채워도요,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 기도를 많이 바치는데, 그 기도 바치다가 남편이 또 가고, 여보야 내 밥 안 차려줘. 조용히 하라! 내 집 묵주기도 하는 거 안 보인다!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그럼 기도 왜 바치고 있는데? 그죠? 그 기도를 바쳐가지고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내 밥 차려줄게. 맛있게 먹어. 응? 맛있어? 그래. 이제 다시 바치면 돼. 묻습니다. 뭐라 묻는데? 신부님 얘네 기도하다가 그치는데 그거 그치고 나서 딴 일 하다가 돌아와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바쳐도 되나? 뭐가 옳은 일일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부터 바쳐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하다가 그쳤으면 우리 아버지부터 바치면 돼요. 왜요? 하느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자잖아요. 저는 자주 그런 방법을 썼어요. 기도하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도는 수호천사가 대신 바쳐줘. 수호천사도 일 좀 해야지. 내 좀 많이 착하다 아이가. 그런 일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하느님 쪼잔한 분을 만들지 마세요. 묵주기도 5단 바치기로 하고, 아이고 하느님이요 내 너무 피곤해갖고 누워서 좀 바칠게요 하고 누워서 바치잖아. 바치다가 자. 그럼 그날 그 5단을 바친 거예요.
그걸 갖고 엄마야 내 굴기도 중인데 오단 받치다가 잡붙다. 엄마야 내 왜ano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묵주를 잡을 때부터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축복을 더 못 줘서 난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을까 걱정을 하는 게야. 이거 밭이 다 그쳤다고. 밭이 다 그쳤는데 2단 밭이 다 그쳤는데 다시 1단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2단 중간부터 해도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줬어요. 네,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마음 편하신 대로 하라 해도 마음이 안 편해져. 그러면 짚어주는 게야. 네, 어디까지 바치셨죠? 아, 예. 아, 2단 중간에 3단 바치, 성모성 3단 바치셨어요? 4단째부터 바치면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신부님, 예, 어머니가 간만에 와갖고, 어머니가 좀 정신이 뻥하신데, 오늘 금요일인데, 금융날인데, 고기를 굽어달라 하신데, 어쩌까요? 굽어주 있어. 굽어드리세요. 왜? 왜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 돼요. 그죠?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하느님이 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게 걸린다면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안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야 니는 와 안 먹노 하고 숟가락에 던져주잖아. 그럼 드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금육이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드시면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도 우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먹으면 안 되느냐면 그 옆에 나를 쳐다보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만 안 먹으면 돼. 그거 아니면 먹으세요. 이웃집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랑으로 그냥 떡을 하는데 그 자기들 굿하고 남은 떡이래. 그러면 고맙습니다. 맛있네 하고 먹으면 돼. 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쫄지 마세요. 악마는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악마는 여러분 스스로를 개방할 때 걸리는 거지. 뭐 굿하다 바치신 고기 좀 얻어왔고 그거 먹었다고 악마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니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하느님,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도와주시고 악에 빠졌을 때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울타리 막 옆에 이렇게 울타리 막 걸쳐갖고 어머야 저 양은 저렇게 바람 피우고 댕기면서 잘 노네 마누라 속이 가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어머야 저 양은 백을 3개나 사고 5개 더 사네. 어머야 나도 저러고 싶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시고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요 내가요 집에 백이 50개 있는데 이 백이 진짜 갖고 싶거든요.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면 예수님 뭐라 할지 뻔해. 그죠? 근데 그것도 아세요. 예수님이 제가 아까 든 비유를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서 그 옳은 걸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당신 자녀들을 이뻐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편이 돈을 충분히 벌고 그리고 내가 백이 비록 50개 있지만 남편이 또 백 하나를 선물해 주겠대요. 그걸 굳이 예수님한테 물어봐갖고 남편을 막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이고 둘이 이쁘게 그래 잘 사네 서로 사랑하면 살아라 그러고 그만큼 가난한 이들 돌보는 것도 잊지 마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맨날 24시간 아프리카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나? 네가 이렇게 밥을 남기면 되겠나 하고 아들 막 닥달하고 그래 살지 말고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저는 볼리비아 가봤기 때문에 볼리비아 현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테이크 먹을 때 스테이크 먹어요. 오늘도 먹었거든. 우리 저스틴 신부님이 사랑으로 그죠?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하는데 먹고 싶은 게 스테이크인데 먹었어요.
어때? 그게 무슨 죄가? 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듬은 힘, 그 내공으로 다른 이의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을 일으켜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는 빌미로.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신앙은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 신앙을 빌미로 자신을 확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꾸준한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세요. 왜? 영원한 생명은 인간 본연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것만큼은 인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온갖 자유의지와 온갖 영리함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 앞에서.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그 영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단 죽음에 대한 망각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로 인하여 죽음을 잊게 만듭니다. 어떻게? 요 건강보조 제품 먹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수명이 10년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건강보조식품 드시면요 5년이 더 늘어나요. 자, 여러분들 요런 운동을 하시면요 수명이 3년 더 늘어납니다. 그거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지상의 삶을 끼역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영의 눈뜸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위로 가는 방향. 위로 가는 영은 꾸준한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이제는 반대편입니다. 쫄지 마세요. 이 구절은 막 사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걸 듣고 쫄지 마세요, 제발. 자, 들어는 봅시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먼저 유다인이지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악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악일까요? 아까 제가 수많은 비유들을 들었는데 또 비슷한 비유를 들게요. 판공성사를 못 봤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죠?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만약에 어느 교리교사가 앞에 나와갖고 여러분 판공사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1년에 2번 꼭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도 바뀌었어. 1년에 한 번으로. 판공사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이 판공사 꼭 봐야 되는구나. 안 보면 큰일 나는구나. 판공사 안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세뇌가 당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판공성사를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공성사라는 그 아름다움의 요소를 올바로 취하고 그 아름다움의 요소를 통해서 판공성사로 나올 때 판공성사는 우리를 선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법상 안에는 사실 어떻게 적혀있냐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판공성사는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문화 양식이에요. 딴 나라에 없어요. 볼베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만 판공성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상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이렇게 정착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우리 신자들이 쉬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쉬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법적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제 성사 봤어. 오늘부터 대림이라.
한국 성사표 들고 고해서 갑니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하고 종이 쪼가리 싹 들이민다. 보라고. 성부와 성자, 자 고백하십시오. 지가요 어제 성사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막한 다 삭아져 있어. 표준말로 바꿀게요.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예, 이상한 거 맞아요. 왜? 고해성사는요, 내가 하느님 앞에 그릇됨을 행하고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판공성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고해 자리에 나온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점이 올바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맙시다. 왜요? 미숙할 뿐이니까요. 아기들은 돌봐줘야 돼요. 오늘도 저녁에 아까 저녁에 무슨 제가 이제 간단한 채소 먹고 싶다니까 제 동기 신부님 누님이 여기 산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동기 신부 누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애들 둘이가 따라왔어. 밥을 먹는데 걔들이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동. 옥수수를 먹습니다. 근데 그걸로 모자랐나 봐. 또 갔다 와요. 또 갔다 옵디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겨요. 그건 아이들의 미숙함입니다. 그 아이들의 미숙함은 서서히 보듬어 나가면 돼요. 가르쳐주고 훈육해 나가면 됩니다. 조급해 할 게 없어요. 미숙함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숙함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 사랑을 쏟아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안 하면 그게 내 악이 되는 거죠, 오히려. 미숙함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노선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오셨지만 미숙함이 많을 거예요. 그 미숙함은 제가 남은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제가 안 채우면 그게 제 악이 되는 거지. 저도 열심히 채우고 여러분도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걸 듣고 나서도 뭔가 찝찝함이 좀 남을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쫄지 마세요.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개선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여기 안 나온 수많은 신앙인들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예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일이 바쁘고 정말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거 갖고 앉아갖고 그거 듣는다 하면 사장이 나를 쫓아낼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 오는 게 맞아요. 안 오는 게. 근데 그거 말고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 이들이 있고 또 신앙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이들이 이 일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지금 이걸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당히 앞으로 나오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아니, 쫄지 마라 할게. 이거 사투리라고 자꾸 뭐라 하더라 내보고. 다른 표현이 뭐가 좋을까? 쫄지 마라. 긴장하지 마세요. 자기를 닥달하지 마세요.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아까 악을 설명하다 말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잘못 잡힌 악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뭘 해야만 선, 뭘 하지 않으면 악, 이게 아니라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선은 육신과 감성, 정신과 영적인 움직임에 주목합시다. 선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움직임이 선입니다. 악은 그에 반대되는 모든 움직임이 악입니다. 자, 이제 이 관념으로 다시 재정립해 봅시다. 아이가 무슨 학교를 다녀왔고 학교의 프로그램을 힘들게 하고는 지금 와갖고 진짜 뻗었어요. 진짜 뻗었어. 진짜 뻗었는데 엄마 마음으로는 야, 성당 안 가마 지옥 갈 것 같은 기라. 억지로 이렇게 갖고 막 니 안 하나 막 궁디 막 착삭착삭 때려가며 막 이렇게 갖고 성당을 지질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엄마는 아이고 나도 오늘 선한 일 했네. 여러분이 웃는 건 이제 여러분이 눈치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대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송. 우리가 주일 미사를 정말 피치 못하는 이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
주님에게도 33번이나 묵주기도 5단이나 아니면 선행을 한번 실천을 하든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교리서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드니까 그 피곤한 아이를 질질 끄싣고 성당에 가야 누가 편하죠? 야가 편합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안에 형성된 것 채웠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느님은 사랑하길 바라세요. 물론 첫 번째 계명을 잊지 맙시다. 하느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초대해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되지만 또 그 아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구분점입니다. 이 영의 방향성, 우리가 진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선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참됨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영의 방향성, 그것이 하느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기성과 세속성과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온갖 잡다한 의견들에 구축되어 있는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은 기본 선한 거예요. 오늘 여기 왔잖아. 그걸로 선한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선해야 되는데. 선한 중에 더 앞자리 앞에서 세 줄째까지 앉아야지 금총 받고 그 다음부터 은총 받고 뒤에는 물총 받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통해서 이미 충분히 다른 이들보다 선한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오려고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세요. 예? 부족함이 많겠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구축됐죠? 하느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민감하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나와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 초대하려는 움직임인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인가?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를 닥달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행위를 하는가? 이것만 잘 구분해도 우리가 꽤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 긴장하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든지 선애로 나아오려는 사람을 하느님은 끌어안아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의문이었어. 아이고, 이순신 장군 전당 가십니까? 나야 모르지. 나야 모르지. 그냥 나라고 했다고 전당 보내줄는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충직한 아버지였는지 난 모르지. 일단 나라고 한 건 맞아요. 스티브 잡스는 어디 갔을까요? 나야 모르지. 몰라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알죠. 나는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신 거 알아요. 왜? 우리 할머니를 와서 보라를 했거든.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정말 힘든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셨고 미흡함이 많으셨어요. 옛날에는 선한강당 가서 빌기도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느님을 알고부터는 성경을 늘 자리에 놓고 늘 안경 끼고 한글을 겨우겨우 배웠어요. 한글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서당 가서 근처에 가고 막 엽기로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막 뭐 종이에 적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면서 왜 어른들이 보면 나 혼냈으니까 그렇게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면 늘 뭘 더 해줄까를 고민하신 분이고 아름답게 보듬어 주려던 분이죠. 왜 천국 못 갑니까? 와, 막판에 병자선사 못 받았다고 천국 못 가라 그러면?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어. 하느님을 알고 살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이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다른 이들 보듬으려고 살았어. 헌데 마침 내가 가는 날에 주임 신부님이 어디 놀러 갔네. 엄마야, 내 병자선사도 못 받고 갔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반대편 사람이 걱정해야지. 누굴까요? 매일매일 성당 옵니다. 매일매일 성당 앉아 있어. 근데 마음이 꽁해. 그러고 집에 갈 때 마누라가 막 싸웁니다. 내가 오늘 집 가자 했지? 니 몇 시에 나왔노? 가스 안 갔나? 이놈이 옆에 내가 이 사람이 총 못 갑니다. 주임사 꼬박꼬박 나왔는데 앞에 나가고
주님이요, 네 아시죠? 네 당신께 11조 꼬박꼬박 냈고요. 요번에 성전 건축할 때 네 얼마 낸지 아시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이래 강의하면 되겠죠? 됩니다. 얌전하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이래 쇼를 하면 좀 딘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자잖아. 잘 틈이 없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거 하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구분. 그것만 여러분 머리에 잘 새겨 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악이 아닌데 악인 줄 알고 자신을 닥달했던 경우와 내 이웃을 닥달한 경우가 나올 거예요. 또 이건 분명히 선인데 선인 줄도 모르고 그쪽 방향으로 안 나가던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쉽게 하는 취미 활동이고 우리끼리 즐기는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하느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굉장히 나의 영혼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원래 9시 10분까지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